위기를 극복하는 기도,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때로는 엎어지기 일쑤입니다. 근데 그때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성경 공부 책에서 어떤 만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만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 이야기였어요. 믿음의 용사 다니엘 나타나다. 이게 한 컷이에요. 그리고 사진이, 그림이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컷. 그런데 청소년 교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니엘, 마지막 네 번째 컷.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다.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담대함으로 들어갔는데 청소년실에 들어갈 때는 공포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됐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근데 여러분, 그만큼 이제 청소년 사역이 힘들다라고 했던 건데, 여러분 참 다니엘 하면 그의 그 용감함과 그의 무쌍, 정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그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버릴 거야 하는데도 그는 그의 신앙에 따라, 믿음에 따라 그가 행할 바를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참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도 인상 깊게 각인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은 노년의 다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이제 80세 정도의 노년에 접어들었던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하시는 그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는 이 지금 다니엘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앞에서 소년 시기에도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한 지금 위협에서도 살아남는 다니엘을 보잖아요. 그의 어쩌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를 던져주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만 봐도 너무 자주 등장하고요. 믿음의 선진들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그들은 다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뛰어넘은 이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 6장에 우리 금요 예배 때 잠깐 봐왔지만 전반절을,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를 하여금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총리색 중에 하나로 삼았고 그가 너무 뛰어남으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다니엘을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수많은 고관들과 국사를 담당한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6장 4절에 보니까 그가 허물이 없어요. 그릇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발할 근거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지금 스토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뭐예요? 조서를 만들어내는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릇됨이 없으니까. 너무 허물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인가 봐요.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도요, 때로는 누군가에겐 시기와 질투와 문제거리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리더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림받은 충성된 주의 직분자들이요, 하나님 사명 감당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고 음모가 찾아오고 나로 하여금 고난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걸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흠없이 살았는데요, 내가 아무런 그릇됨 없이 살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찾아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서라도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 조서를 지금 찍어주세요 하니까 왕이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만을 찬양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왕의 말은 곧 법이요, 거의 신적인 어떠한 존재입니다. 이 당시에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신과 신에 대해 지금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념품을 가져옵니다. 그 나라의 신의 형상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신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뭘 가져와요? 그곳에서 가지고 쓰던 금잔,
금 접시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먹는 데다가 이걸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던 성물을, 왜요? 신상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했으면 전리품이 신상을 가져와야 된대. 신상을. 그러니까 그만큼 왕은 자기가 추앙받고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를 지금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겠다고 하니까 왕은 얼싸구나 좋다구나 하고 도장을 냉큼 찍어버립니다. 근데 이건 음모였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음모를 파악했을까요? 네,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파악했을 겁니다. 자기를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어요. 10절 볼까요? 10절 우리 위로 쭉 가셔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알았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대응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뭔가 달라요. 다니엘은 항상 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에서도 여러분 다르지요? 다니엘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뜻을 정하여 그는 왕 앞에 바친 음식과 술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뭔가 다릅니다. 자기를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자기가 지금 위기인 걸 뻔히 아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놀라운 장면이 오늘 이 다니엘의 어쩌면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에도 그가 바로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것도 뭐 예배하였다도 표현되기도 하고, 근데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였다가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는요, 먼저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아픈데 무작정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병원도 가셔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열이 오릅니다. 뭐 먹어야 돼요? 타로 시작하는 거 하나 먹어야 되죠. 그거 안 먹고 버팅기다가 또 병원 안 가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도움도 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이 지금 상황 앞에서는 다니엘은 생명 걸고 기도하기를 택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로 내가 오늘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게 민첩한 겁니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민첩함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가장 큰 칭찬은 그 사람은 민첩한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왜요? 다니엘의 이 민첩함이 저는 엄청나 보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생명 걸고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학술적이고 어떠한 세상적인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기를 작정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생명 걸고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가 이걸 만약에 기도를 했을 때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다는 걸 누구보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의 소중함보다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가 윗방에 올라가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포로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것은 뭐 예루살렘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오늘 오전에도 설교하셨지요. 좌우 양옆이 막혀도 어디는 열렸다? 하늘은 열렸다. 제가 이거 어릴 때부터 너무 자주 듣던 이야기였지만 오늘 또다시 들으면서 새겼어요. 그렇구나, 하늘이 열렸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 앞에서 좀 달라야 됩니다. 앞에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양옆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다 내가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늘을 보고,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그렇지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권력, 내가 알고 있는 인맥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 해 주제이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세요 말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화 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백성들을 다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믿고, 하나님이 당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의 비전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비록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거머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게 꼭 다니엘의 마음에 그가 내린 답에 그 답이 아닐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는 규칙적으로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해야지 늦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문제가 찾아와서 이제 시작해야지 이거 늦었습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근육이 붙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육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청년들 훈련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아,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 너희들은 구분이 되니? 10명이 있었어요. 똑같이 말합니다.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가 티가 납니다. 티가 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 압니다. 저희도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때를 따라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위기가 닥쳐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던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오늘 내가 기도하던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가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뒤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참, 저 보시면 알겠지만 허벅지에 왜 이렇게 살이 많은지 이거 빼보려고 제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뭐 하면은 뭐 허벅지에 살이 사라진다고 해서 뭐 발차기도 해보고 뭐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뒤로 뻗기도 해보고 별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럴수록 힙은 올라가고 살은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찌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으면 되게 힘듭니다.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제가 한참 훈련을 받을 때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2년 동안 받았는데 그 6개월은 기도 훈련을 빡세게 시켜줬습니다. 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근데 전도사였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기도를 하니까 10분밖에 기도를 못해요. 길어야 15분 넘지를 못합니다. 근데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1시간, 2시간씩 기도 그냥 거뜬히 하시는데 저는 10분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뚝 떨어집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셨어요. 무릎 꿇고 1시간씩 먼저 기도해라. 네가 1시간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 가면 기도 시간을 더 늘려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1시간을 채워보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평신도도 다 하는데 네가 못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악물고 했습니다. 다리가 저리지요. 별짓을 다 합니다. 다리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때로는 반무릎 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든 1시간 채워보려고 1시간 채웠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좀 채울 때가 되니까 한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6개월이 되니까 이제 나중엔 전도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나가서 이제 무조건 한 명씩 붙잡아서 전도해라. 근데 그때도 또 기도는 강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기도는 기본 1시간 이상씩.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얹어서 전도까지 하는데 6개월 동안 2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어떤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 방법으로 많이 채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렇게 기도문 A4로 앞뒤로 빼곡히 적혀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 이거 보면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될까요? 사람은 될까요? 사람은 됩니다. 하면 돼요. 근데 무릎 꿇고 했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릎 꿇고 기도할까? 그때요 마음에요 오만 가지 불만이 불평이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몸의 자세를 잡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개가 어디까지 닿아요? 땅바닥까지 숙여집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다리 저림이 좀 풀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 한없이 숙여지는 자세가 나와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지 1년이 다 되고 나서야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게 생명 걸고 내 진짜 모든 삶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마지막쯤 가서야 알게 됩니다. 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한 시간에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편해서 했다고요? 안 편합니다.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10절 끝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수만 가지를 배우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 응답 전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응답이 빠른지 아십니까? 미리 감사가 응답이 더 빠릅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를 지금 애워싸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주변 사람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꼭 지금 다니엘 앞에 달려온 그 지금 다리오 왕처럼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몰라요. 우리 18절 20절 볼까요? 18절 20절 왕이 궁에 들어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 이 왕은 믿음 없는 자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을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봅니다. 믿음 없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들이 걱정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서로가 윈윈했습니다.
고관들이 고단 대잣들이 조소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다니엘을 보호하십니까? 라고 왕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신이 보호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무지한 거예요. 이 모든 음모와 모든 계략을 이 단 한 번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두를 처리하게 됩니다.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해하려고 하던 자들, 그들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없애주십니다. 극단적이지만 볼게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대적하던 이들은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하심을 목도하고 보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니까 아주 멋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당신이 기거할 집이 여기입니다. 갔더니 으리으리한 집으로 안내한 거예요. 곡간도 많고, 물론 집이 누구는 초가집이고 누구는 으리으리한 궁궐집 이런 건 아닙니다. 예화일 뿐입니다. 근데 으리으리한 집에 안내해서 너무나도 이 집사님이 기뻤어요. 이제 여기에서 평안과 기쁨과 영원을 누리며 살겠구나. 근데 들어갔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창고를 가리키며 이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근데 이 창고는 잘 잠가놨어요. 이 창고는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 창고는 막 잠가놓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면서 또다시 이 창고는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열 수도 없어요. 그게 뭐 쉽게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이 집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 창고 못 열어보면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사용할 텐데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한 번만. 그랬더니 천사가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한 번만 보여줄게요. 활짝 열어주면서 보여줬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필요했던 모든 것이 그 창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묻습니다. 집사님이 아니 이 땅에 내가 필요했던 이 모든 것이 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까?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가지고 싶다고 되뇌었던 것들인데 왜 여기에 다 집어넣어놓고 저 하나도 안 줬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한마디를 띡 던집니다.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못 줬어. 저는 그냥 예화지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해주셨던 예화예요. 근데 그때 깊이 있게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미리 다 준비해놓고 우리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려고 요이땅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아빠가 돼 보니까 그 심정을 너무 뼈저리게 압니다. 제가요 미리 사탕을 다 준비해 갑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배워서. 근데 이 지금 딸내미가 나에게 달라고 안 하면 저 안 줘요. 근데 이제는 딸내미가 알아서 눈치 딱 채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다 줍니다. 없던 것까지 사올 판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